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나누는 하나님 말씀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가 124페이지 요엘 2장 28절에서 32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이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을 보게 되면요, 우리들이 굉장히 많이 듣던 그런 유명한 구절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특히 마지막 날이라는 그 찬양의 그 가사가 이렇게 알려진 구절이 또 이제 나오기도 합니다. 사도행전에서요, 오순절에 이제 성령이 임하고 그곳에 이제 모인 사람들이 이제 방언을 시작할 때 베드로가 인용했던 그런 구절이기도 해요. 이 구절이 바로. 그런데 이 요해서를 잘 살펴보게 되면요, 이전과 이렇게 연결되는 그런 흐름 속에서 이 본문을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앞에 내용과 이게 쭉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사실 베드로가 이제 방언이라는 것을 이렇게 뭐 그런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실 이 본문을 인용한 것이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그걸 인용해서 이제 방언은 뭐 이렇게 된다,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이 본문을 많이 인용하는데 이제 그런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은 먼저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았을 때, 그렇게 깨닫게 된 이후에 하나님의 영이 그렇게 임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이 죄를 범하고 나서 이들에게 이제 메뚜기 재앙이 닥치게 됐잖아요. 그 이후에 이들이 피해를 입고 자신들의 땅이 황폐해지고 자신들의 이 심령 자체도 굉장히 황폐해졌거든요.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이들이 회개를 드리죠. 그러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이러한 회복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시겠다고 지금 이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 앞에 다 연결되거든요, 앞에서부터. 근데 가끔 이런 분들 계세요. 성령을 구한다고 하시면서 그저 목소리로 하나님 성령 주세요, 나에게도 성령 충만 주시고 방언도 해주시고 예언 주시고 막 이렇게 소리만 지르면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나의 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임하기를 간절히 원한다면 우리들의 이 마음을 찢으면서 진심으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나의 왕, 우리의 왕 되심을 그렇게 인정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들이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회개했을 때 하나님의 그런 회복이 이들 가운데 이루어졌듯이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의 영을 임한다면 우리가 정말 마음을 찢고 진정으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걸 회개하고 하나님이 진짜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그걸 우리가 고백할 때 비로소 이제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성령을 사모할 때요,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회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비로소 내 심령이 깨끗해지고요, 그 안에 이제 성령님을 모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안이 더러우면 성령이 절대 이 안에 내재하고 임재할 수가 없어요. 이 안을 먼저 깨끗하게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막 임하게 될 때 크게 보이는 현상이요, 바로 회개의 역사가 막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모든 과거와 나의 모든 죄악들이 막 다 기억나면서 그것을 막 하나님께 다 내어놓게 되고
다 고백하게 되고, 그러면서 막 나의 그 눈물 콧물이 막 다 쏟아지는 그런 현상이 이제 그 성령이 임하는 그 상황 속에 이제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온 그 만민에게라는 이 말은요, 이제 모든 육체에게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모든 육체에게.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모든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뭐 양반 노예 이런 거 다 불문하고 어떠한 구별 없이 모두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예.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면 모든 사회적인 차별, 그런 모든 사람들 간의 신체적인 차별, 뭐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이제 허물어지게 되는데,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다 평등하기 때문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사람들 사이에 있던 그런 차별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 차별이 없어요.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하게 된 이후에 그 초대교회 안에서도 그 공동체 안에 막 서로 간에 모든 걸 나누고 통용하면서 서로 이제 모든 그 신분 그런 거 차이 없이 다 하나 되어지는 걸 보게 되거든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영의 역사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계급 사회고 막 이런 시대 속에서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사람들의 생각으로. 이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그런 계급 사회에서 노예와 막 신분이 다 다른 그런 그런 주인과 함께 모여서 똑같이 함께 동일한 동등한 조건 안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예언이나 뭐 환상, 꿈 이거에 관해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들은 이것을 이제 뭐 방언이나 환상 같은 그런 개인적인 은사와 많이 연결시키고 있어요. 우리 개인적인 은사로. 근데 지금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예언과 환상 그리고 이 꿈은요 모두 하나님께서 하실 큰 일을 보고 말하고 있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면요 아이들이 자기들의 그냥 소원만을 막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역사를 아이들이 이렇게 증거를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맨날 이렇게 내 소원을 구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장래일을 말하는 것이 그냥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어떻게 이뤄갈 것인가를 내가 증거하게 된다라는 거죠. 아이들이. 또한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면 청년들도 이렇게 살기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현실 속에서 맨날 내가 삶을 걱정하고 내가 앞으로 뭐 할까 저렇게 할까 이렇게 자신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닌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날에 대한 그 비전을 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어르신들도 세상을 내가 살아보니까 현실이 이렇게 다르네. 이게 생각하고 달라. 이야기하면서 삶을 체념하고 이렇게 걱정하고 막 후회하고 푸념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하나님에 대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소망을 품고 다시금 그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면서 날마다 살아가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이렇듯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요 삶의 모든 중심, 삶의 모든 초점이 다 하나님께로 맞춰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고 내가 살아가는 진짜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 안에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면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진정으로 고백하기 때문에 그 왕 대신 하나님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기 위한 그런 인생으로 모든 것이 다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나를 위한이 아닌 주님을 위한 하나님을 위한 그런 삶의 고백이 날마다 나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장차 임하게 될 그 여호와의 날 심판에 일어나기 전에 다양한 징조와 이제 현상들에 대해서 이제 이게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들이 진짜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이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더욱이 우리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날마다 나아가서 회복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우리들이 살아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우리가 그 회복의 은혜를 구해야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들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들이
마지막 때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고요. 늘 성령의 그런 인도를 받아 살아가는, 또한 그분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들이 날마다 힘쓰는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이 마지막 때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고백하시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심으로 늘 성령님의 그런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며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원하고 바라셔서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며 그 일꾼으로 여러분들이 귀하게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마지막 때라는 사실을 우리들이 늘 기억하면서 깨어있는 신앙을 갖고 살아가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여 모든 삶의 초점이 하나님께로 맞춰지며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하나님이 되어지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우리 도란노교회 담임 목사님의 사역과 건강을 위해서, 또 몸이 아파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들의 회복을 위해, 또 어린이 특별 새벽기도의 모든 준비를 위해, 또 내일 주일의 모든 준비 가운데 아버지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시간 여러분들의 가지고 나오신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의 전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말씀으로 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마지막 때라는 그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서 우리가 깨어있는 신앙을 갖고 날마다 성령 충만을 구하며 모든 삶의 초점이 하나님께 맞춰지고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시고 나의 주인이심을 우리들이 고백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삶을 살아가는 그 목적, 그 이유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정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귀하게 쓰임받으며 하나님의 나아가는 그런 귀한 일꾼이 바로 우리 귀한 성도들 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붙들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오늘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또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힘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시고 오늘도 그 비전을 품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으며 하나님의 뜻을 품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아버지 풍성한 은혜로 함께 하시고 놀라운 능력으로 부어주시사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그런 충만한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며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도란노교회가 이렇게 성령의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맡겨진 그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충만한 역사 가운데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더욱더 바라보며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성령의 일하심 속에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또 담임 목사님 사역 가운데 귀하게 하나님 협력하고